그러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영육의 분리를 경험한 성도는 그 다음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라. 이거를 안 죽이고 그냥 자기 옛사람 그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 겁니다. 3장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성질이 어떤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거 보고 못 참어. 이래가면서 이러는 사람들. 그 자기 옛날 성질을 잇대는 거거든요. 그거 버리려고 안 하고 그거를 왜 자랑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옛사람이니까 벗어버리라는 거야. 그거. 그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3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5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됐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3절에서는 너희는 죽었다고 그랬는데 또 죽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죽었는데 뭘 또 죽여? 그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또 읽어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는 거야. 뭘 벗어버리는 거야? 뭘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야. 그 다음에 9절에서도 보십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야. 그런데 옛사람은 죽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벗어버리라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 죽이라 하는 것도 무슨 말이냐? 네? 제가 물어보는 질문 요점은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죽이고 자꾸 죽여라. 죽이고 그러니까 오케이. 노력을 더 하라는 거죠. 노력을 더 해라. 남기지 말라는 거죠. 남기지 말아라. 예, 비슷하게 맞는 말이에요. 한국말 그전에는 김 집사님 잘했거든. 근데 성경말만 하려고 저렇게 말이 안 나가더라고. 머리가 좀 복잡해요, 저도. 그 다음 이현 집사님은? 옛사람은 죽었는데 예?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또 죄를 또 나오죠? 또 나오니까 또 살았으니까. 네, 그런 음란 불량이 살다 보면 또 욕심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죽이고 벗어버리고 그게 살았다 죽었다 계속 그러는 거야 그냥. 그죠? 쓰레기를 치우라고. 죽었으니까 쓰레기를 치워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먼저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로마서 6장 6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
자,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이거는 뭐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에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요?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받은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사망의 형벌을 대신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십자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이제 은혜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깊고 깊은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깊은 진리가 바로 여기 있죠. 나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성경이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선언해주고 있어. 우리는 고민이 많죠, 옛사람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옛사람과 우리의 관계가 청산돼 버리고 말았어요. 관계가 청산돼 버리고 마는 거야. 죽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완전히 청산된 거예요. 반만 죽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오매복매하며 사랑하는 옛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애인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갖다 묻어야 돼요. 시체 껴안고 살겠다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옛사람과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았다 할지라도 죽었으면 갖다 묻어야 돼요. 죽었으면 갖다 묻어야 돼. 그리고 갖다 땅속에 묻으면 그 다음엔 잊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잊어버려야 돼.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이고, 옛사람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선언해주는 의미예요. 옛사람은 이렇게 처리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 아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오거든. 그 다음에 그거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신발을 신고 저 밖에 나가면 저기서부터 옛사람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예? 옛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거야, 그냥. 성경은 죽었다고 선언해주는데 도대체 죽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 우리가 이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제는 실체를. 예? 저는 그 어느 미망인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몇십 년을 같이 살던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매장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꼭 그 남편이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밥을 차리다가 그랬대요. 여보, 밥 먹어? 밥 먹었어? 매장을 하고 왔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동안은 마치 산 사람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들의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란 말입니다. 죽은 거로 여기라는 거야. 그래야 되죠? 할 수 없이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옛사람하고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 로마서 6장 11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요 여길지어다 요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야. 과감하게 이제는 죽었다. 옛사람 너는 죽었어 하면서 여기라는 거야. 여기라는 거. 이 여기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한 번 여겨가지고 죽어도 안 돼요. 두 번 여겨가지고 안 돼요. 이것은 바로 일평생 여겨야 돼요. 죽은 거로 여겨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면서 죽었다 그래야지. 옛사람의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죽었다 그래봐야 그거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야 정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면서 그 죽은 쓰레기는 자꾸 치워가면서 죽었다 그래야지. 쓰레기는 안 주고 집에다가 자꾸 갖다 모셔다 놓으면서 이거 또 옛사람 또 나왔네. 그러면서 또 버릴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사는 거야. 그 옛사람을 일평생 그려봤자 그 사람은 신앙 안 자란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나와서 실패를 경험했으면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면서 나 이거 버리게 해달라고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죽었는데도 내가 이게 나와서 아직도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나를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나는 죽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었다 그랬으니 하나님 그 말씀에 죽은 그 일이 나한테 능력을 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는 그것이 많은 시간 지나가고 나면 무슨 일이 오느냐, 어느 때인가 그 과정을 많이 겪고 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너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쫙 붙여주면서 성령님이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너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옛사람을 다스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가 와요.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것이 되었도다. 와, 정말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그 지긋지긋한 옛사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저겠는데 이제는 그거 다 지나갔다. 나는 이제 새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의 인격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거기에 진짜 신앙생활에 행복과 진수가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주세요. 우리들도 또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렇지만 옛사람의 여러 가지 버릇들, 습관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쓰레기를 누가 치우냐? 우리가 치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것이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야. 이미 죽은 거니까. 그런 것을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자꾸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지 않고는 옛사람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제 경험으로는 불가능해요. 말씀과 기도,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라고 권해요. 2시간 기도하면 더 좋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그냥 충만하게 자기 영혼을 꽉 채우고 말씀이 그냥 꽉 자기 영혼에 꽉 차면 어느 순간인가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 옛사람이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늙은 어린아이, 늙은 베이비 크리스천, 어린 크리스천 이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과 자신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다고 그러지만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문제냐? 각 개인에게 돌아와서는 무엇이 문제야?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가 없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자라죠. 안 자랄 수밖에 없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안 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입니다. 싸워야 할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뭔지를 아십니까? 잠언서 16장 31절. 한 목소리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의 눈을 돌려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가장 큰 자이고 믿음의 승리자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그게 다 뭐냐? 네 자신 벗어버리는 거야. 자신 그거 정말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거 옛사람 지긋지긋한 그 옛사람. 사도 바울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2절 한 목소리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수익이 있었으리요. 형제들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를 자기는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큰 적이 뭐야? 네 자신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싸워서 극복하는 이 싸움, 나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것이 이루어질 때 무엇이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땅 위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려는 거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후패될 수 있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영원 신천년제를 그냥 직통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영원 무궁통으로 살려는 거야. 우리 기독교 진리가.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좋은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 자신을 극복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온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죽었다는 겁니다. 바로 장성한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고린도전서 31장로 32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자랑이 있겠느냐? 호랭이가 득장사건이 서야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게 어디서 나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속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없는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살아서 있지 도대체 죽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서부터 순종의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내 생각은 안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아멘.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있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 나를 가르쳐달라는 거야. 나 이거 벗겨달라는 거야. 벗어줍니다. 내 경험으로 벗어져요. 나는 거기서 사도 바울처럼 그 경지에 갔다고 난 죽어도 말 못하죠. 어린 나이에 불과하지만 나는 맛은 좀 본 것 같아요. 맛은 좀 봤으니까 내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면 조만간 여러분들은 훨씬 은혜가 깊으신 분들이니까 빨리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나는 죽었다. 아직도 나는 살았다. 이러지 마시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속을 내가 뻔히 알고 있으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누구랑 죽었습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것으로 나는 여깁니다. 그리고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왜 안 들어서요? 1시간씩 기도해야지라는 건 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요. 저는 아침 4시에 일어나요. 기도하려고. 아침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내지 2시간을 기도해요. 집중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가,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그걸 갖다 스텝 바이 스텝 주기도문 강해에서 그것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필히 기도하는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위로부터 능력이 안 오기 때문에 절대로 극복이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구별해요. 권세와 능력을. 권세와 능력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광화문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광화문 알죠? 지금은 이제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신호등이 다 교통등이라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교통신경이 그 사람이 어떻게 광화문 제일 바쁜 데 아닙니까? 이러고 하면 그 수많은 차들이 그 사람들을 다 따라서 움직여.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교통순경은 아무리 작은 순경이 거기서 쏟아 있어도 그는 뭐가 있어? 권세가 있기 때문에. 큰 추록은 뭐가 있어? 능력 있는 추록이 와도 권세가 그것을 명령하니까 그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의 차이는 바로 요거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는 겁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세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주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 예수님한테 주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그랬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색을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이게 몰라서 아니 되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그러니까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잔잔하라고 명령한 것 같이 우리의 인생 행로의 모든 풍랑을 향하여 우리도 잔잔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 잠잠하라 명령하니까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가 잠잠해진 거야.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는 지금 현재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얼마나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풍랑아 가라앉으라 이렇게 명령할 때 그 풍랑이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교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이 꾸지러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 앞으로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 연습하고 잡아먹어요? 고양이가 쥐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칠하기도 했어요? 사자는 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토끼를 잡아먹고 고양이는 고양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쥐를 그냥 잡아먹는 겁니다. 이와 같이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러면 돼요. 우리는 사자입니다. 우리는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인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얼마나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살아보자. 이 결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 참으셨다. 전 이 말이 참 좋아요. 예수님의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은 뭐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 여기서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즐거움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참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마다 않으셨는데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조금 육신에 힘든 거, 어려운 일들 이런 거 참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은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즐거움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앞에 있어.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셔.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돼? 참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기 어려워도 기도하라는 거야. 말씀 공부 때 하기 싫어도 하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지나가야, 자기를 깨트리는 아픔이 지나가야 그 다음에 무엇이 와? 한나라의 기쁨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전 여태까지는 말씀을 참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이제는 기도를 또 강조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내려오지도 않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귀한 말씀 주시고 저희들 영혼에 살찐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 말씀으로 저희가 날마다 저희들 영혼이 양육함을 받으며 강건하며 능력 있게 자라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기도에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도 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기도 열심히 하며 말씀 공부 열심히 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